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해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9번째 개정 및 증보 편으로 사순절 찬송 4번째 옐리 옐리 라바 사박다니입니다.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옐리 옐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노래하는 새로운 형식의 곡조를 소개하려 합니다. 시편은 유대교의 찬송으로 교회가 이를 이어받아 교회 찬송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의 예배에서는 임예성, 층계성, 봉헌성 등에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교회에서 산문시인 시편을 노래로 불러왔는데 이를 위한 노래를 시편창, 쌈톤이라 합니다. 이 시편창은 산문의 시인, 시편이나 성서의 찬송, 캔티크를 노래하기 위한 음악으로 단선율의 멜로디로 낭송하는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시편과 캔티크를 예배에서 교독하였고 이를 운율화한 시편가를 유일한 찬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시편가는 악기의 도움 없이 멜로디만을 예배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들 뒤에 교독문이 있는데 이는 산문시인 시편과 성서의 찬송을 노래로 하는 대신 교독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교독문은 시편과 성서에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를 찬송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편과 성서의 찬송을 노래하기 위한 단선율의 시편창은 무반주로 노래합니다. 한편 시편창과 같은 멜로디에 간단한 사성부 화성을 붙여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영국교회 찬트, 앵그리칸 찬트가 있습니다. 앵그리칸 찬트는 사성부의 화성으로 올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중도 쉽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주기도문 636장과 헌금송 634장이 앵그리칸 찬트의 곡조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찬양의 시인 시편 100편을 캠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성가대가 노래하는 시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and come
이 트리니티 칼리지가 지휘자 없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잘 훈련된 성가대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은 다 성가대 지휘자들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도 복잡한 경우에는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은 찬양의 시편이기 때문에 장조의 아주 힘찬 내용으로 노래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원의 찬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 130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탄원의 시편은 대부분 단조로 된 곡조로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을 들으면서 내가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사가 나왔죠. 시편에 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사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콜론이 있죠. 히브리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가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행법, 대구법이라고도 우리말로 하대요. 평행법은 두 개의 귀절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콜론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 귀절체와 뒤 귀절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성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면서 단순성을 피해서 이 두 개의 귀절체인 평행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시편은 다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귀절체의 앞부분이 중간종지, 메디안 케이던스로 되어 있고, 요 뒷귀절체의 뒷부분이 풀 케이던스, 마지막 종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종지가 매절마다 나타납니다. 네, 시편 끝부분에 항상 Glory be to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Ghost, 성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송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송령을, 교회의 송령을 마지막에 붙여서 노래하는 것은, 시편은 유대교의 찬송이라고 얘기했죠. 유대교의 찬송을 기독교의 찬송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주 단순한 곡절을 아름답게 잘 부르고 있죠. 시편창이 구교적인 전통이라면 이 앵글리칸 찬트는 개신교적인 전통의 시편가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유대교나 이슬람, 불교 역시 그들의 경전이나 기도를 읽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 낭송을 합니다. 교회 전통은 역시 성서나 기도를 낭송하나 지금에 이르러 많은 교회는 읽거나 봉독하거나 말로 합니다. 많은 개신교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캐톨릭 교회의 그 수도원 같은 데서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성서나 기도를 낭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바빌론 포로 시대 때 드리던 회당교회 예배에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예배에서 봉독하였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독립된 찬송으로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시편 이외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이때 시편을 낭송하고 인도하던 유대교 음악 지도자를 칸토르, 선창자라 하는데,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는 음악 지도자를 칸토르라 합니다. 그래서 바하 같은 분은 거의 일생을 루터교의 음악 지도자로 사셨죠. 그래서 바하 같은 사람을 칸토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회에서 칸토르는 성직자와 함께 예배와 관계된 사람으로, 성직자와 칸토르는 유일한 유급의 직책입니다. 이 전통이 교회에 이어져 교회의 음악 지도자는 유급 직책이었으면 물론 예배와 연관된 전문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모두 그들의 파트너인 음악가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요한 발터, 요한 발터는 루터교의 최초의 칸토르예요. 그리고 칼빈은 우리 찬송가 1장의 곡절을 작곡한 루이 브루즈와를 포함한 다른 음악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 교회는 종교 개혁 때의 궁정 음악가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종교 개혁 시대 때부터 영국도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인 영어 성가와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궁정 음악가는 토마스 탈리스와 윌리엄 버드가 대표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교회 음악 지도자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글을 칼럼 형식으로 얼마 후에 쓰려 합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형식,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재창입니다. 재창은 다이렉트 찬트라고 그러죠. 멜로디를 독창이나 합창으로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식 찬트, 레스폰소리얼 찬트로 선창자와 합창자 혹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노래입니다. 교독문을 교독할 때 목회자와 회중이 주고받는 형식이 응답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답창식 찬트는 두 그룹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찬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주고받는다거나 예배에서, 그리고 성가대와 회중이 주고받는 형식의 노래를 안티포널 찬트라고 그래요. 노래인 경우에는 안티포널 싱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할 시편 22편은 응답식 찬트로 독창자, 선창자와 합창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내가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전부 찬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성가곡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성가곡과 다를 뿐이지 성가곡입니다. 더구나 시편 22편의 원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권위 있는 성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 여기 후렴 합창이라고 되어 있죠. 후렴 합창. 이 부분을 음악 용어로 안티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인 후렴구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합창으로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만약 사성부로 노래하지 못하면 다 같이 멜로디만 노래해도 됩니다. 그 다음 시편의 원문이 시작되면서 독창자가 이 시편을 노래해요. 대표적인 이건 쌈톤입니다. 시편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멜로디에 사성부를 붙인 앵그리칸 찬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앵그리칸 찬트를 여기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 부분에서는 사성부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후렴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끝나면 다시 안티폰, 이 후렴 부분을 다 같이 노래합니다. 성가대가 다 같이 노래하고 다시 시편 창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 앵그리칸 찬트 마지막 부분에서 끝나고 다시 이 안티폰 후렴구로 돌아가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범창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악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너무 느리게 하면 노래하기 힘드니까 빠른 템포로 좀 2분의 2박자의 감으로 노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 들리지도 않사옵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받아 대답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채 하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 4절이 앵그리칸 찬트로 연결이 되죠. 여기선 성가대가 합창을 합니다.
우리 선조는 당신을 믿었고 믿었기에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당신을 믿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끝난 다음에 안티폰, 후렴구로 돌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악당들이 무르짖어 돌아갑니다. 원수들이 이 몸을 노려보고 내려다보며 겉옷은 저희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여, 모르는 죄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주께 영광 돌려라.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탄원의 소리 들어주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여기에 합창 부분을 안티폰 혹은 반복구, 후렴이라 합니다. 찬투에서 후렴구, 안티폰은 시편이나 성서 가운데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서 반복하여 부르는 부분입니다. 적은 수의 찬송 가운데 후렴이 있는 경우도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미국 복음가에서 나타나는 후렴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응답식 찬트는 구약성서 봉독 뒤에 시편을 노래하는 층계성에서 이 형식으로 노래하곤 합니다. 우리는 번역된 성가곡을 노래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말 성경 말씀에 곡을 붙여 작곡된 곡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 성가곡의 많은 곡이 시편이나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이들 성가곡은 성서의 원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서의 말씀으로 수준 높은 훌륭한 성가가 작곡되기를 바랍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은 가장 권위 있는 찬송이며 성가인 것입니다. 산문으로 된 시편이나 성서의 말씀을 찬투로 노래하면 가사의 전달이 합창곡에 비하여 더 수월한 장점이 있고 교회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시편 22편은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에 알맞은 성가입니다. 다음은 부활절을 위한 시편 성가로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은 대영광송 Greater Doxology입니다. 이 시편 성가는 앞에 소개한 시편 22편보다는 단순하고 짧은 곡조로 예배를 시작하며 성가대가 노래하는 임례성, 우리는 임례성 보듬 성가대가 개회성으로
노래를 하죠. 개회성으로 추천합니다. 부활절을 포함한 부활절 기간에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간으로 그동안 사용하기에 알맞은 개회송입니다. 시편의 앞과 뒤 힘찬 할렐루야는 후렴구로 독일 작곡가 멜키오르 풀피우스의 곡조로 잘 알려진 부활절 찬송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찬송은 과거 새 찬송가에서 다른 곡조 팔레스트리나의 곡조로 소개되었고 풀피우스의 곡조는 성가곡으로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차게 할렐루야를 3번 노래한 다음 시편 150편의 1절, 3절, 6절을 노래한 다음 다시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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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렇게 노래하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